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설교 제목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살면서 가장 기뻤던 때. 저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첫 직장의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아내를 만나서 결혼식을 하려고 결정했을 때, 첫 딸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기억해보면요, 참 감사했던 순간이 첫 딸이 어린이집에 가서 첫 번째로 발표회 한다고 갔는데 주책맞게 얼마나 눈물이 흐르든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기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기쁜 일들의 중심에는요, 사실이라는 것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들은요, 기쁨이 그저 살짝 웃고 넘어갈 뿐인 거지 그 마음에 감동이나 울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것도 보면요, 정말 명작들은 가만히 보면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그 명작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정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바로 이 역사적 사건이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이 제작자 누가는요, 저자 누가는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를 의미하고요, 아구스도는 황제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때에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을 때예요?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이때쯤 아구스도가 온 로마가 다스리는 다 온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구스도가 왜 호적이라는 것을 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복선들이 깔려져 있지만 가장 큰 의문, 이유 중에 하나,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금을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였어요. 두 번째로는 군사 징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 어쨌든 돈과 국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조세에 호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태어나면 뭐해요?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호적하라는 말이 출생신고하러 가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없었던 거죠. 그죠? 어느 동네에 누구 살았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나주댁, 제천댁, 봉양댁,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냥 그렇게 불릴 뿐이었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문서에 이름을 남기고 어디에서 난 사람이며 어떻게 살고 있고 나이는 얼마 되고 자녀들은 몇 명이고 그 자녀의 수는 아들은 몇 명이고 딸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적은 언제예요? 2절에 보니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본문의 아구스도는요,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였어요. 로마 원로원은 주전 27년 전 옥타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 즉 존귀한 자라는 호칭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통치 기간은 로마의 평화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죠. 그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오랜 내전은 끝났고 주후 14년에 이제 이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호적은 군대의 징집과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에 복무할 의무는 없었지만 세금 납부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서 각자의 출생지로 가서 등록하였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윤필분 권사님 모시고 오면서 우리 이영성 권사님이랑 처음 나오신 오늘 장영국 성도님 같이 모시고 나왔는데 장영국 성도님이 저를 보고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 본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안동이 본이에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묻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출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같은 장씨더라고요, 저랑. 본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이랬더니, 아, 그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단양에서 오래 살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양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이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의 본은 어디였던 거예요? 베들레헴이었던 거죠.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지금 호적을 하러, 본을 신고하러 간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요셉도 마리아의 집,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근데 이 베들레헴은요, 어떤 곳이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미가서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태어날 곳으로 예언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갈릴리에서 다윗의 집으로 표현되는 동네로 간다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인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베들레헴이 등장합니다. 미가의 이 예언 자체가 대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은 군사적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의지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대도시였던 예루살렘의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가장 작은 고을, 그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 그 메시아를 탄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요,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였는데 놀랍게도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떡집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호적하러 가면서 사실은 이 베들레헴 출신 다윗 계열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자는 호적하러 갈 때 함께 갈 필요가 없지만 요셉은 임신 중인 아내를 홀로 둘 수가 없어서 함께 동행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삭인 아내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같이 갔던 것 같아요. 6절입니다.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해산할 날이 찼고 아기가 태어나자 마리아는 아기를 싸서 구유에 누입니다. 구유란 게 무엇입니까? 소나 말, 가축이 죽을 먹는 여물통을 구유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게. 사실. 거기에 뭐 온갖 이물질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관이 없었기 때문이라. 지금 호적을 하니까 그 작은 마을에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거할 곳이. 그런데 지금 뭐 해요? 해산을 코앞에 둔 만삭의 여인에게 아무리 방을 먼저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뭐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유력한 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천한 사람이었고 낮은 자의 모습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누워요? 구유에 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건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 다윗의 집 가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거할 곳이 없이 구유에 누인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왕 중의 왕이 가난하고 비천한 환경에 태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궁 궁궐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거기에서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친히 몸으로 우리보다 더 비천한 자리, 더 낮은 자리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누워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탄생을 외면했던 것 아니었던 것 같아요.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멸시받는 사람들 중에 또 한 계층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이 목자들은요, 주로 집에서 잠도 잘 자지 못해요. 남의 양떼들, 남의 이 가축들을 지키느라 밤낮 없이 그 들판에서 양떼들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자들이나 높은 자들이 아니라 비천한 자들, 사회적 계급이 가장 낮은 자라고 할 수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첫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천사와의 만남에서 이들은 처음에 얼마나 무서워했을까요?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왜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지나가다가 그림자만 뭐 하나가 옆으로 쏙 지나가는 것 같아도 모골이 송연해지지 않나요? 아, 저만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군요. 담대하시네요. 저는요, 한 번씩 이제 요즘 지난주부터 이 교회가 꽝꽝 얼어가지고는 밤낮 없이 계속 기름을 막 보충해가지고 이제 난로를 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1층 갔다, 2층 갔다, 3층 갔다, 뭐 4층 갔다, 여기 또 본당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요, 이 본당을 오는데 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쌩쌩 부는데 저 앞에서 뭔가 싹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칫해가지고 제가 뭐 했을까요? 주님, 제가 지금 뭐 하러 가죠? 본당에 지금 불 켜러 갑니다. 지켜주세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의 출현으로 이 목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천사는 분명한 무엇을 선포하는데요?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한 이야기는요, 이거였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런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곧 그리스도시고 그가 곧 지금 강모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김받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탄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가난한 아기 모습으로 초라한 구유에 누워 계시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실 유일하고도 완전한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리스도 주시니라라는 표현을 원어로 찾아보면요, 크리스토스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퀴리오스, 크리토스는요, 똑같은 단어예요. 동격이에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주님이라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 하나와 같은 또 다른 어떤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다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날은 뭐 아기가 태어나면 다 병원에서 다 놓잖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병원에서 또 퇴원하고 나면 뭐예요? 산후조리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며칠 몇 주 동안 이렇게 아기를 돌보고 산모도 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기가 태어나는데 구유에 누이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 당시에도 아주 특별한 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흔치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점이 바로 천사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목자들이 즉시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를 바라였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볼 때 바로 그 아기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선언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는 듯이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호련히 수많은 충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가슴 벅찬 감격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이제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이 성육신 성탄의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구원의 계획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되 어떻게 외쳤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땅 위의 사람들에게 이제 평화를 선포합니다. 평화로 번역된 헬라어에는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바꾸어 말하면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평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샬롬. 무슨 뜻입니까?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평화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창조주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때가 가장 평화를 누리고 참 평강을 누리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안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또 돋는 해의 길을 쫓는 사람들만이 이 길이 이끄는 평화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요, 정말 구원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요,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구원의 자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이 이끄는 평화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그 일을 보기로 가기로 이제 결정합니다. 그들은 천사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구유의 한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이 주께서 알리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또 그것이 그들에게 반응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접속사 대라는 헬라어가 계속해서 사용되는데요, 천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꼭 보자라고 외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성탄의 기쁨과 감사함이 내 마음속에 꼭 들어오기를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간절히 원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면, 집에 있는 놔두고 온 금송아지 생각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들려지는 이 말씀들이, 부르는 찬송들이, 기도의 소리들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콩만 생각하는 거예요.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세주를 보기 위해 빨리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히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예수님을 만났고 천사가 자신들에게 말해준 것을 다 전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고 놀라운 복음의 첫 증인이 된 것이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목자들의 이야기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처음 만난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18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 누구만은? 마리아만은 그 목자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자기에게 잉태된 이 아기가 어떻게 잉태된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포될 때 이런 증언을 듣는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이들이 놀란 이유는 그리스도이며 주님이신 분이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엄청난 소식을 겨우 목자들이 전해주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보인 놀라움이라는 반응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과 환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생각해도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요, 자녀를 피워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제가요, 저는 제 나름 잘한다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어머니 앞에 가면요, 늘 그냥 애기야. 잘하고 있나? 기도 더 열심히 해래. 더 열심히 해야 된대. 다 부족해 보이는 거야. 늘 애기같이 보이는 것 같아. 나이가 이제 만한 듯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부모님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인 것이죠. 나이 60이 먹은 아들이 이제 밖에 나아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90이 넘은 어머님이 나오시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이야, 차 조심해래. 야이야, 사람 조심해래. 야이야, 길 다닐 때는 잘 보고 다녀야 된대. 몇 살 먹은 아들에게요? 60이 넘은 아들에게.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18절에 언급된 다른 사람들과 대조를 보이면서 마리아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생각하니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의 원문은요, 시네테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시네테레이라는 단어는 마리아가 이 사건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숙고하고 생각해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18절에 목자들이 전해준 것을 들었던 사람들과 보인 반응과 19절에서 언급되는 마리아의 반응은 분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 또한 그저 놀라움으로 사로잡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함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읊조리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봉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 잘 전하네. 좋은 말 전하네. 아이고 오늘 은혜 되네.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한 말씀 한 구절을 듣더라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람들을 만나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 그게 바로 시네테레이라는 헬라어 단어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야 합니다. 조금 더 빨리 가고 조금 더 늦게 가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군가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절대 안 갈 건데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다 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반드시 가야 할 곳이 바로 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으로 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요? 오늘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고백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천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광경을 눈으로 바라본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 돌리며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에 동참하게 된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죽기 전에 껄껄하면서 죽는데요.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이해할 걸, 조금 더 나눌 걸, 조금 더 뭐 할 걸, 뭘 할 걸, 껄껄하면서 죽는다 하네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껄껄하면서 죽는 게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복량 제일교회 모든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존귀한 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얼마나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낮아짐과 겸손함과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기쁜 성탄이 참으로 우리가 한 이 인사와 같이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나도 이제 영접하며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나도 낮은 자리에서 또 정말 겸손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